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에 주를 예비합니다.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크신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할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301장. 반주 없이 우리 찬송해야 할 것 같습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님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소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와 내게서 형통하게 와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내외낼 때 주의 손을 굳게 잡았고 자완성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월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길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잡네. 나를 위해 예배비와 와신 고향 뒤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조옥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맴을 때 주의 손을 굳게 잡았고 찬송하며 가와리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아래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하나님 말씀 이제 다시 욥기서로 돌아가겠습니다. 욥기서 4장이죠.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욥기 4장 12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4장 12절로 21절까지 말씀. 욥기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서 4장 12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말씀. 12절부터 21절입니다. (12절로) 21절까지 욥기 4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봤습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이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는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삣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밀어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티를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엘리바스라고 하는 욥의 친구가 와서 욥에게 위로했던 말 가운데 위로가 되지 않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욥기서 4장 절을 한번 돌아가 생각해 보면 그렇게 위로한다고 위로했지만은 욥에게 전혀 위로가 안 됐던 것은 너무나도 기계적인 것 혹은 도식적인 것,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의 원인이 인과응보라고 하는 대단히 보편적인 그러한 진리를 누구에게 욥에게 지금 들이대다 보니까 우리는 욥이 지금 당하는 그런 환난이 어떤 원인으로 인한 어떤 이유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욥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펼쳐 보이시기 위한 하나의 섭리인데 그 섭리를 모르고 있는 엘리바스는
무조건 이것을 보편적 진리, 곧 인과 응보론적인 그러한 주제 가운데 욥을 향하여 책망하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내용은 같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봐보면 이게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오늘날 밤에 한 환상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욥을 만난 상황에서 이루어진 말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가 어느 날 밤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어떤 날이겠지요. 환상 가운데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그에게 환상이 나왔고 또 어떤 영이 그 가운데 하신 말씀이 오늘 17절이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 엘리바스는 욥에게 뭘 증거하고 있는 겁니까? 당신이 보았던 환상이 마치 하나님의 계시인 것처럼. 우리 참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본 것이 마치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거 정말 내려놔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이게 전부인 것처럼, 내가 경험한 것이 마치 정답인 것처럼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엘리바스가 굉장히 무서운 표현들을 그렇게 지금 착각하면 안 되는데 모르죠. 이게 하나님의 계시일 줄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엘리바스는 지금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계시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여 또 이걸 누구에게 들이대고 있습니까? 욥에게 지금 제시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 그 계시로 본다면 뭡니까? 17절에 보면 인생의 여러분 불의함을 이야기하고요. 19절에는 인생의 연약함을, 그런가 하면 20절로 21절에서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우리 인간의 한계성이 있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 물론 엘리바스가 하는 말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만, 허나 우리가 앞에서도 분명히 언급한 것처럼 욥에 대한 지금 이런 특수한 상황 가운데 이것들을 들이댄다는 것 대단히 위협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더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엘리바스 자신에게 입했던 그러한 환상이요, 그러한 계시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누구에게만 해당된 겁니까? 내가 감당할 것이고 내가 받아들이고 주가 내게 보이셨으니까 내가 해야 할 일들인데 이것을 남에게 제시한다? 이걸 다른 타인에게 들이댄다? 이건 대단히 무서운 착각입니다. 근데 지금 이것을 누가, 엘리바스가 그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 17절 한번 다시 봐볼까요? 본문 17절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참 말씀이 대단한 말씀이죠. 17절입니다. 다시 성경을 봐보시기 바랍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아멘. 맞는 말이죠. 대단히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확인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정론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는 인정론이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인정론입니다. 뭘 말합니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신정론이란 말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인간사에 부조리가 많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세상에 여러 가지 부조리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이게 지금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보아야 할 신정론이에요. 흔히 말하면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건 아니다. 세상이 이렇게 지금 잘못되고 있는데 왜 그들을 놔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 우리는 이 욥기서에서 신정론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한번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계시단다면 이러한 부조리가 많은데, 이렇게 타락하고 있는데, 이렇게 멸망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냥 둘 수 있느냐라는 그런 의문이고요. 그럼 반대로 인정론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도 의롭다 할 사람이 있겠느냐? 쉽게 말하면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오늘 욥기서의 인정론이라는 말로 그렇게 사용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다시 말하면 과연 사람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 않을 수 있을 만큼 정의로운가? 그러잖아요. 야, 너 죄 없어? 너 죄 없어?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인정론과 신정론.
지금 여기서 안에서는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자꾸만 겹치고 있고, 또한 여러분 이게 저게 지금 증거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봐보세요. 이러한 인정론, 곧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을 수 있을 만큼 정의로운가 하는 그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것은 욥기의 핵심 주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러한 논쟁 가운데 여러분 그것이 계속되면서 하나의 파편처럼 여러분 끊임없이 튕겨져 나오는 문제가 여러분 제기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은 절대로 틀리지 않지만, 허나 지금 욥에게 임한 이 상황 가운데, 아무런 죄가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 지금 증거된, 전개된 이 사건을 지금 엘리바스가 이 말로 당신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이걸 이렇게 들이댄다는 것, 이건 뭔가가 잘못되고 오류가 많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지요. 다만 지금 엘리바스는 하나의 원론적입니다. 원론적, 본질적입니다. 모든 근본적인 겁니다. 이 말은 결코 틀리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가 어렵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찌 내가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어렵겠느냐? 사람이 어찌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오늘 사실 저나 여러분 이 말에 여러분 동감하시잖아요. 여러분 자신 이 말씀 인정하십니까? 맞지요. 사실은 이 말이 대단히 엘리바스가 한 말 가운데 이 말이 틀린 말은 절대로 아니에요. 다만 욥에게 적용하는 것이 조금 어렵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을 보편적 진리로 오늘 우리 자신들이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여러분 되새겨야 할 귀한 말씀이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하고 우리가 헌신을 많이 해서 여러분, 그러면 내가 그 봉사와 그 헌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렵다라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어렵다라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깨끗하다고, 아니 사실 하나님보다라고는 하나님을 뺀다 할다 할지라도 내가 봉사 많이 하고 내가 헌신 많이 하고 내가 예배 많이 드리고 내가 이런저런 거 많이 했으니까 나는 누구보다 더 어렵고 나는 누구보다 깨끗하다고 하는 그 어떤 의로움과 깨끗함을 우리 안에 여러분 들이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엘리바스가 욥에게 남긴 이 말을 통해서 자꾸만 우리 자신들을 이 말씀으로 비췄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뭔가가 내가 좀 배웠다라고 생각될 때마다, 뭔가가 내가 남들보다 낫다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17절의 말씀을 자꾸만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하나님보다라는 말을 빼도 저는 된다고 봐요. 뭐요? 하나님보다를 빼볼까요? 사람이 어찌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저는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결국 틀리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여러분, 우리는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깨끗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의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의롭지 않고 깨끗하지 않는데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의롭지 않고, 그 말은 뭡니까? 여전히 죄인 중에 죄인이요, 깨끗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추하고 더러운 죄인인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단 말입니까? 뭐 때문입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은혜 아니고는 말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 은혜를 빼먹어버리고 내가 누구보다, 내가 어떠보다, 내가 이렇다, 내가 저렇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기는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 읽기 가운데 여러분 이미 읽으셨지요. 내용 가운데 우리가 사무엘상을 이미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3장에 가서 보면 사울왕이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나오지요. 뭡니까? 사울왕을 하나님 버리십니다. 이유는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지금 백성들은 모아지고 있는데, 근데 저 블레셋이 쳐들어올 그런 판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출발해야 하는데 여러분 선지자였던 또한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예정된 시간보다 늦게 오는 겁니다. 그것이 초조합니다. 왕은 얼른 가서 싸워야겠는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얼른 가서 싸워서 백성들은 지금 흩어지고 있어요.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 이걸 막아내야겠는데 때가 됐는데 안 오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버려요? 당신이 제사장의 역할을 해버립니다. 그것을 딱 끝나고 나니까 누가 와요? 계산이나 한 것처럼 사무엘이 그때 등장하면서 이게 지금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아니 사무엘이요 당신 왜 인자 오십니까? 제가 시간보다 틀린 거 아닙니까? 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드려버렸습니다 라고 사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억울할 것 같습니다. 아니 사무엘이 잘못했잖아요. 시간 늦게 왔으니까. 근데 이게 아니거든요. 사무엘은 사울에게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버리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늦는다 할지라도 때가 지났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흩어짐 때문에 저 블레셋의 그런 공격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왕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행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를 생각해 봅니다. 왜 사울은 그렇게 선지자가 안 왔다, 제사장이 늦게 왔다는 이유 때문에, 물론 그건 이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어요. 왜 사울은 그렇게 자기가 함부로 제사 역할을 해버렸습니까? 당신이 왕이 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빠져버린 겁니다. 물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을 세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비교해보면 참 희한한 것은요, 사울을 통해서 나타난 것은 사울의 키가 다른 사람들보다 한 자나 더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키가 사울의 어깨밖에 안 됐다고 표현되고 있어요. 오로지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사울은요 남들보다 준수하고 보여주는 그 모습들이, 근데 다윗은 좀 다르잖아요. 키도 별로 안 크잖아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모은 거예요. 외모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본다, 중심을 본다라고 했던 것처럼. 근데 결론은 뭐냐면 사울이 그렇게 제사장이 알면서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가 제사를 주관해버리는 가장 큰 문제는 그가 왕이 된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키가 크고, 내가 남들보다 싸움을 잘하고, 내가 남들보다 가진 게 많고, 내가 남들보다 뭐가 낫고 오늘 우리가 그거 조심해야 해요. 내가 누구보다 기도생활 더 잘하고, 내가 누구보다 더 봉사 많이 하고, 내가 누구보다 뭐가 뜨고 돼버리면 우리가 뭐가 돼버립니까? 사울 돼버립니다. 또 한 가지 사울이,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가서 보면 아말렉과 전쟁에서 나오잖아요. 그때 분명히 하나님 말합니다. 다 뭐라고요? 진멸하라. 근데 사울이 진멸이 안 해요.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이해가 안 돼요. 하라면 한대로 하면 되는데 왜 안 합니까? 이것도 가장 큰 문제가 그에게서 뭐가 사라져 버린 겁니까? 은혜가 사라져 버린 거. 그가 왕이 된 그 은혜가 사라져 버리니까 내가 왕이다, 내가 전쟁에서 이겼다, 뭔가 전리품을 가지고 와가지고 사람들 앞에 보여주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누구 안에? 사울 안에 돌아온 거 아닙니까? 오늘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엘리바스가 지금 욥에게 한 말은 틀리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말은 다만 욥에게 제시했다는 게 문제지만 우리 모두에게,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이 말씀이 적용될 때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생각할 것은 바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나마 의로운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께서 그 모든 허물들을 다 용서하셔서 깨끗한 대로 여러분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이지, 절대로 여기에는 우리의 그 어떤 공로나 절대로 여기에는 우리의 그 어떤 여러분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접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한 주간을 보내고, 그리고 어제 부활절 또 연합예배까지 우리가 참 지난 한 주간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토요일날 청년들도
교회학교, 교육부, 노방전도 나가고 정리하고 이것저것 얼마나 분주하게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늘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보다 의롭다. 내가 누구보다 깨끗하다. 우리가 교회를 봉사하면 봉사한 만큼 더 내려놓을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낫지 않느냐. 우리가 헌신하고도 주 앞에 보게 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문제겠죠. 은혜가 사라져버리고 뭐가 있습니까? 그 자리에 내가 억하니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그러다 보니까 귀하게 주님을 섬기고도 교회를 섬기고도 봉사하고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도 어찌 보면 하나님이 너 잘했어, 너 있었어, 너 고생했어, 참 내가 너 때문에 힘이 되라는 그러한 위로와 그러한 격려와 아니 그로 인하여 큰 복을 받아야 할 저희들 오늘 여러분들인데 우리가 이 문제만큼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직 한 가지 은혜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나 때문에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것이 우리 모든 신앙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든 성인과 봉사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단 것이 거기에 껴버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어버려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아름다운 영광 올려드리지 못합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건강에 세워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도 그렇지만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것, 그 은혜지. 은혜입니다, 여러분. 딴 게 되면 안 돼요. 내가 많이 수고할 수 있는 것, 은혜입니다. 딴 데 은혜 두면 안 돼요. 절대로 나 이렇게 했으니까, 나 이렇게 했으니까 라고 하는 큰 어떤 보상 심리도 우리 가운데 자리 잡으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 뵐게요. 저 하나님 배우고 싶어요. 사람이 어찌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뭐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입니다. 어찌 감히 하나님보다라고 거기 하나님을 두겠습니까? 저는 그 말이 참 무섭습니다. 어찌 여기 하나님이 아닌 누구라고 하는 이름 넣었다고 저는 두렵습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모든 것들, 우리 평동사범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 내가 이렇게 했네, 내가 저렇게 했네. 여러분, 그것은 정말로 일도 없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였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져요. 근데 그 은혜가 사라져버리면 다 내가 한 것만 남잖아요. 내가 수고한 것만 남고, 내가 애쓴 것만 남고, 귀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이 하루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강하게 의지하시고
마음을 붙들고 그 은혜만 의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주가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주가 복되게 하시고 주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신 축복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음껏 누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찌 사람이 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사람이 깨끗하다라고 그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돌아보면 정말로 부족한 저희들, 모자란 저희들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 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구원하셔서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는 오직 이 은혜 가운데 주만 의지하고 이 은혜로 인하여 봉사하고 이 은혜로 인하여 헌신하고 이 은혜로 인하여 충성하고 이 은혜로 인하여 기도하고 이 은혜로 인하여 예배하고 이 은혜로 인하여 아버지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그 은혜가 내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도와 주옵소서. 그러므로 나의 그 어떤 의로움이나 그러므로 나의 그 어떤 깨끗함이나 그러므로 나의 그 어떤 잘한 것이나 그러므로 나의 그 어떤 수고한 것이나 그러므로 나의 그 어떤 것들이 우리 믿음 앞에 드러나지 않도록 앞서가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날마다 조율하여 주옵소서.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을 버리신 이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로 복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만 주님께만 영광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기도하실 때요 정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합니다. 어찌 사람이 의롭겠느냐, 어찌 사람이 깨끗하겠느냐, 이 말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주님, 내가 모든 것들이 구원의 은혜 안에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신앙의 모든 이유가, 모든 것들의 운동력이 오직 구원의 은혜 안에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